네, 보통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시간 관리 이렇게 강의에서 자주 드는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매일 86,400원이 입금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6,400원이라는 돈이 매일 통장에 오늘도 내일도 입금이 돼요. 그런데 그 돈을 통장에 쌓이지 않고 매일매일 없어지는 돈이랍니다. 86,400원.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루가 24시간이고 그것을 분으로 하면 1440분, 초로 환산하면 86,400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이 하루에 86,40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그 시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그 매일매일 들어오는 또 흘러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한번 사용을 하셨습니까?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참 알차고 규모 있게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 쓰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 그렇죠. 너무 바쁘다. 정신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요즘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입에 바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달고 살아요. 24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벌써 주일이라니. 저도 이제 금요일쯤 되면은 이제 금요 기도회 하고 주일 되면은 또 설교를 준비하고 주중에 뭐 신방도 가고 책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도 준비하고 한 주 한 주가 너무 빠르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가 한 30시간쯤 되면 좋겠다. 아니면 잠을 안 자고 살든가 늘 이렇게 뭔가 참 시간이 모자라고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피로사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참 피곤하게 한 주를 살다가 주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에 대한 뭐 책을 많이 보시나요?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최근에 책을 보면 이제 뭐 이런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시중에 있는 책들 중에 대부분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을 보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서 정말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근데 우리가 시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시간에 쫓기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또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참 고민인데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바쁘고 분주한 한 여인이 나오죠. 마르다라는 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길을 가는데 38절에 보시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마르다라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가는 중이 어디냐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9장 10장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세요. 다시 말하면 공생의 사역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제 그 가는 와중에 한 여인의 집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곳이 베단이라고 나옵니다. 베단이라고 나오는데 베단이 하면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 아주 유명한 장소인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찍어보니까 여기 이제 삼송에서 구파발역까지 딱 3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단이면 예루살렘인데 거의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셨어요. 이제 거기서 십자가 지시려고. 그런데 그 가기 막바지 마을에서 신방을 받으시는데 바로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주님이 만나게 되셨습니다. 근데 초면이 아니에요. 원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나사로가 오빠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하면서 아주 깊은 평소에도 이 남매 가족과 아주 깊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야,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지나가신다 이 얘기를 미리 듣고 딱 지나가실 때 먼저 막 나왔던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신방해 주세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마르다가 주님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너무 이제 그 요청에 기뻐하셔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까지 포함하면 이제 한 13명이죠.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니까 마르다가 사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말 여러분 집들이 해보시거나 명절에 손님을 받아보시면 몇 명만 손님이 와도 정말 정신이 없잖아요. 음식뿐만 아니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이런 거 준비할 게 많은데 마르다가 정신없이 막 이렇게 주님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동생 마리아가 뭐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누가가 이제 동생 마리아를 주목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은 이제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관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누구의 영향력 아래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들 옆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자 랍비는 이제 남자들밖에 없었는데 여성을 절대로 제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질 않았어요. 사회적 편견이 심했기 때문에 여자들하고 같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여성이 랍비가 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이라 염치불구하고 남자들 틈에 비집고 가서 12제자 곁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보통 선생님이었으면 당장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기 때문에 올 생각도 안 했겠지만 가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아무 이유 잘 경청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도 허락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행동도 마리아의 행동도 둘 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편견을 깨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선 시대에 뭐 이렇게 겸상을 안 하잖아요. 양반집에서 뭐 높은 남자 어른과 여성들이 같이 안 하는데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의 전통과 문화를 이제 깬 것인데 그만큼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별로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여기서 말고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잖아요. 그만큼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던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아는 또 이렇게 좋은데 마르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시선을 우리가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바쁘게 일하다가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정신이 없잖아요. 13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정신이 없이 대접하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한가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분주하다.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주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헬라어 원어로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또는 마음이 아주 어수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이제 찾아가 보면 이 말의 근원을 무엇인가 질질 끌려다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 질질 끌려다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사람 심부름하느냐고 그 상황에 마음이 질질 끌리면서 너무나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 이것이 분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질질 끌리듯이 직장 생활과 또는 육아와 또는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에 질질 끌리듯이 너무나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사실은 돌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바쁜 현대인의 모습을 대표해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인 것이죠. 예전에 이제 여기서는 아직 신방을 못 가서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예전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가면 막 대신방을 갈 때는요 하루에 막 5군데 6군데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참 권사님들은 정이 많아서,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저 초창기에 권사님들은요 많이 먹여야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은 처음에 과일이 나오고 차가 나오고 에피타이저 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또 먹을 거를 왕창 내오시고 막 코스로 막 이렇게 준비해서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저도 이제 가면 권사님 그만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뭘 딸그락딸그락 하면서 계속 뭘 내오세요. 그게 이제 권사님들의 어르신들의 사랑이었죠. 한편으로는 이게 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준비하시는데 마음을 쏟으면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것이지만 또 마리아의 분주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이제 앞으로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 곧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대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신방 가시면 뭐 그렇게 준비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얼굴 보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제하러 가는 것이고 예배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여유롭게 참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언제가 제일 분주합니까? 아침에 애들 등교 시간에 거의 이렇게 전쟁이죠. 저희도 3명을 키웠으니까 지금은 방학이라 조금 휴전 상태인데, 또 이제 3월 달부터 되면은 정말 이 3명을 확 하면 엄마는 아이들을 먹이고 깨우고 보내냐고 뭐 정신없이 분주해요.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가시면 내일 월요일이 혹시 기다려 주신가요? 출근하고 싶다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월요일에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 빡빡하고 분주한 몰아붙이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주변에 보면 번아웃된 분들이, 탈진하고 우울증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지금까지도 마음이 분주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밀린 일과 빨래, 또 어떤 해야 될 일들, 또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숙제를 해야 되고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오후에 가서 빨리 놀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날 생각, 분주하다는 건 마음이 이렇게 분산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는 거.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드리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죠.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항상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완전히 확 열받았어요. 참다가 처음에는 참았겠죠. 동생이니까 야 이렇게 눈치도 주면서 하는데, 얘가 눈치도 없고 계속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들으니까 이제 좀 한마디로 좀 재수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공감이 되시죠?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데 누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농탱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집에서도 만약에 내가 부엌에서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뭐 일도 안 하고 리모컨만 돌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로 남편분들이, 여자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심지어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일하는데 남들이 안 할 때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얄미워 죽겠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르다에게 동생에게 마리아에게 직접 안 하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빨리 가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을까요? 마르다의 마음에는 첫째는 그쵸, 동생이 얄미워요. 예, 원망스럽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서운한 거죠. 아니 얘가 이렇게 나 혼자 바쁘게 있는 거 보면 야 말씀 그만 듣고 언니 좀 도와줘 한 말씀 하시면 좋은데 가만히 계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 못해요. 여러 가지로 이 섭섭한 마음이 확 올라왔을 때 그게 이제 분노로 표출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화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뒤에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내가 일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인정도 못 받고 참 나 혼자만 힘든 것 같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애정어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도록 오도록 그렇게 요구했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실 때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갈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또 두 번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도 예수님이 사울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을 때 그렇게 두 번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는 사랑하고 마르다는 미워하셨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둘 다 너무 사랑하셨는데 지금 마르다가 조금 우선순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애정어린 마음으로 마르다야 내가 할 말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염려하다, 근심하다는 말을 두 번 쓰고 있는데요. 이 염려하다는 헬라어는 마음이 나누어지다, 쪼개지다, 분주한 거랑 좀 비슷해요. 뭔가 마음이 쪼개지고 나누어진 상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짓누름을 당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염려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근심하다, 이 헬라어 표현은 어수선하고 어지럽다,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어수선한 상태, 이것이 근심함. 그래서 지금 마르다의 상태는 한마디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상태라고 주님이 진단을 하고 계세요. 그 마르다는 정말 인정받고 싶었고 일에 대한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했던 것 같아요.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마르다에 좀 가까우십니까? 마리아에 가까우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두 가지 성품이 있지만 사람마다 마르다과가 있는 것 같고 마리아 쪽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좀 더 일을 하고 뭔가 성취하려는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좀 관계 중심적이고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 사람마다 다양해요. 근데 오늘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마르다와 같은 상황을 요구를 합니다. 당장 세상에 나가면 바쁘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몰아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살고 있습니까? 주중에 늘상 야근도 많이 하고 월화수목 금금금을 살고 주말에도 끊임없이 이게 일에 쫓기듯이 사는 그것이 우리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다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걱정, 근심, 스트레스, 우울증, 별의별 그 내적인 고민을 다 사람들이 안고 살아요. 그래서 찰스 한메리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고전인데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간 관리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급한 일과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오늘 기억하시면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산다. 그렇죠?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 시간은 중요하지만 미룰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뤄요. 근데 급한 일들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공부하고 레포트 쓰는 것이고 또 회사 직장인들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렇죠. 성과를 내는 것이고 또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늘 긴급한 일들은 우리를 매일 요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를 짓누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급한 것 근데 나중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그것을 잘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해결을 해야 된다. 왜냐면요. 급한 일에 쫓기면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쁘게는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껍데기만 남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질질 끌려 다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뭔가 바쁘게는 살았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공허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어떠십니까?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그 바쁜 세상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받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자기를 막 그렇게 혹사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무언가 열심히 사는데 만족감이 없어요. 왠지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정지하고 살펴봐야 되죠. 내가 마르다와 같은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빼앗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은 진로 그리고 스펙 쌓기 그리고 가정에 대한 필요한 고민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문제죠. 어른들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또 인간관계 이 많은 문제들에 우리가 얼마나 과도하게 염려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오늘 그 마르다에게 하신 표현하고 동일한 단어인데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그렇지 않죠. 머리가 빠져요. 염려하면 머리 빠지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해야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일 일을 위해서 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염려하는 것 중에 70%는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한다고 해요. 그중에 70% 중에 40은요.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그냥 혼자 망상에 빠져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또 30%는 이미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70%는 쓰잘데기 없는 염려고 또 그중에 10%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 때문에 좀 염려를 한대요. 그리고 10%는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요. 8%만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염려들을 하지만 사실 90%는 어차피 염려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고 10% 정도만 해결 가능한 우리가 염려해야 할 실제적인 염려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과도하게 염려를 쌓아안고 끌어안고 사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게 잘 아시는 책이죠. 제가 좀 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분이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쓸데없이 염려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은 결국 죄다. 염려는 결국 죄다. 죄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길을 찾으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염려의 시작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할 때부터 염려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염려하신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뜻이 아니라 늘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맡겼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도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염려를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하는 것은 죄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염려하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염려는 죄다. 성경에요, 여러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50번 정도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을 사는데 350번 정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만 25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 그러니까 주님의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것이고, 염려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이다. 죄입니다. 죄라고 말해요. 그냥 내 성격상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염려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에게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비록 환경은 당장 바뀌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염려와 근심이 싹 사라지는 평안한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면요, 염려는 더 큰 염려를 가져오고 엄청 문제가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문제들은 되게 작고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여러분 분주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면 인생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드디어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네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너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Only o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가 여러 가지 다 잘하려고 완벽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마리아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손님이 왔으니까 접대를 해야죠.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의 교제다. 내가 바로 너 앞에 있는데 나와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대접받기 원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교제하기 원하셨겠죠. 그러니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중요한 것을 택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의 선택도 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마리아는 맞고 마르다는 틀리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지만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팁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조한나 위버라는 분이 이 책의 제목이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살기예요. 마르다같이 분주하게 요구하는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여유롭게 세상 살 수 있을까? 그런 책을 쓰신 것인데, 이제 마지막에 불필요한 일을 가지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방법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도 한번, 오늘 저녁에 하루 시작하시기 전에 꼭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일들 있죠. 내가 참여하는 활동들을, 일들을 잘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좋습니다. 내가 요즘에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하는 일들을 잘 정리해 보시고, 기도를 꼭 하면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1순위부터 몇 순위까지 우선순위들을 꼭 나열을 해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여겨보라고 합니다. 1번 뭐, 2번 뭐, 4번 뭐. 그리고 과감하게 3번까지만 하고 4번 이하에 표시된 것을 이제 삭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슈퍼맨이 아니니까 완벽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 있게 살면 되는데 1번부터 몇 번까지 쓰고 내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 이것을 가지치기 하고 빼라는 것이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순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목사이기 전에 저도 성도로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묵상과 기도는 평생 너무 중요하니까 2번째와 3번째 가정에서 돌보는 것과 그리고 교회 사역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하고요. 4번째부터 이제 고민이 됐는데 이제 인터넷 하는 거죠. 인터넷을 하는데 얼마큼 하냐, 무엇을 하냐. 옛날에는 이제 스포츠 하이라이트 이런 거를 남자들은 보통 이제 전날 뭐가 있으면 아침에 이제 다 정리가 돼서 나와요. 동계올림픽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막 나오고 손흥민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만 보면 좋은데 문제는 한 번 보면 쓸데없이 좀 많이 본다, 이런 게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 또는 여러분이 하는 일상적인 일들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나,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먼저 올라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그렇게 살다 보면 공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분주한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평생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해야 될 가장 최우선 영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벌 수도 있겠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단위로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안 하면 더 돈 벌면 뭐합니까? 그게 우리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스탑, 모든 것을 멈추고 주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세우신 것이죠. 주중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중에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매일의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매일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살려줄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산다고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시간관리 서적도 보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시간관리의 최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 시간관리의 최고의 달인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딱 33년 사시고 3년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12명의 제자를 키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완성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3년 동안 인간이 수백 년 동안 할 수 없는 일을 3년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관리의 최고의 전문가시고 또
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냐,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시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우선순위가 맞는지 조정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바쁜 세상에서도 여유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더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큐티를 못해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숨 걸고 그 시간을 쪼개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정말 그 생각을 하시면 매일매일 최우선순위에 놓고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지킬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또 세상 속에서 끌려가지 마시고 균형 있는 삶, 또 주님을 따라 의미 있고 보람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세상이 우리를 몰아치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휩쓸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기라. 주님 혹시 인생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방인이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염려가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바쁘게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며 그 주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일평생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며 또 하나님 규모 있고 하나님 정말 균형된 삶을 또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